오늘 시간에는 이것까지 참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하게는 아직까지는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까지는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엉뚱한 오해를 받은 적은 좀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적은 조금 있고, 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또 은혜를 또 이렇게 받고 참 바뀌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허물어지고 또 실망감을 조금 느꼈을 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 큰 실수를 했거나 또 배신과 또 어떤 사기와 혹은 상처 같은 것들을 주었을 때, 정말 내가 참아낼 수가 없을 만큼의 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화가 풀리지 않고 또 서운함이 풀리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요일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날이 새어서 금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군인들, 특별히 가룟 유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은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게 되시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본인이 홀로 예수님을 앞서 찾아옵니다. 주변이 캄캄했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먼저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신지 아니신지를 이제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인사를 할 때에 먼저 악수를 하지요. 이 악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손에는 무기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남자들이 이 빈손으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서양 문화 가운데에는 인사를 할 때에 볼과 볼을 이렇게 맞닥뜨리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입으로 상대방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충분히 잘 아는 사이죠?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에다가 입을 맞추고 아니면 볼과 볼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 입맞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 그냥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사실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뒤에 오게 될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고 선택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이 12제자가 2, 3년 동안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어딘가를 갔고 함께 식사를 했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의 배신을 당하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었던 사람이 이 정도로 배신을 하면 아마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칼을 꺼내서, 아마 작은 칼이겠죠, 몸에 숨겨두었던 단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 자리에서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를 베드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귀를 베었던 그 사람을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또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교성이 많고 정이 많고 인간미가 많고 다혈질이고 의협심이 많고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역시나 지금 의협심이 많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는 의협심이 발동을 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너무 순식간에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긴박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좋은 의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는 그 종의 귀를 다시 예수님께서 만지시고는 붙이시고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의미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즉, 저 악한 무리가 와서 나를 잡아가는 것까지 끝까지 참고 용납하고 저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내어버려 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속뜻은 힘없고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도록 내어버려 두라.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그런 정과 의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저 악한 세력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순종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잘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께 자기가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다고 했을 때 제가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죄를 저에게 또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를 해주면 잘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의도로 베드로가 물었던 겁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7번 정도 용서해 준다라고 한다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도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죠. 뭐든지 3번 정도 하면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7번까지 용서를 해준다, 잘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참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도 용서를 해줬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번씩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입니다. 그럼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로 아니다, 7번이 아니고 490번까지 용서를 해줘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무한대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를 해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터지니까, 막상 자기 앞에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내가 알았던 그 말씀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그 마음 먹었던 것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말부터 나가지요. 그리고 손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이죠. 알면서도 상황이 벌어지면 아는 대로 안 됩니다. 말이 그냥 먼저 나가게 되고, 입이 그냥 열리게 되고, 손부터 그냥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말로 새벽부터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뚜껑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절제가 참 어렵고, 이게 참 통제가 안 되면 이게 뚜껑이 열린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안 닫힌다라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끝까지 참지 못한 인물의 대표로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위에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물을 주어라. 그런데 모세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원망했던 그것을 참아내지를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팍팍 치고 물을 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시죠. 네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너는 징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은 모세가 화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화낸 것은 잘못이죠. 더 큰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었죠. 그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참았어야 됐었죠. 또 반대로 성경 인물 중에 정말 끝까지 잘 참아냈던 인물로는 다윗이 있습니다. 압살롬 왕자가 반역을 해서 다윗 왕이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돌까지 던집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을 퍼붓게 되지요. 그때 다윗을 옆에서 보필하고 있었던 장군들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당장에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누구인들 나에게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들어야 할 말을 지금 듣게 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는 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라. 이렇게라고 하면서 그 순간을 참고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장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순종한 그 모범은 예수님이시죠.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수준에서 참아내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순종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으로서 생명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와 권면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는 대신에 그 상황과 의미를 풀어서 그때의 상황을 제가 재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성도 때문에 마음이 너무 눌리고 또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눈물로 편지를 써서 한번 보냈던 적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그분 때문에 아마 모두가 근심을 했었을 겁니다. 제가 그분이 교회에서 저지른 그 일을 어느 정도만 말씀드렸을 뿐이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일까지 있었었냐고 라고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큰 사건을 일으켰던 그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드렸을 때는 이 바울 사도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그 한 성도 마땅히 벌받아야 된다. 그런데 결론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차라리 우리가 그분을 용서해 주고 그분을 위로해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잘못을 범한 그분이 지금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지금 그분이 잘못을 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너무 지금 자책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분이 참 너무 근심을 할까 봐 그게 또 지금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잘못한 사람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스스로 지금 뉘우치고 있는 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연약해서 저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던 저 한 사람을 사랑해 주자고, 용서해 주자고, 덮어 주자고, 다시 끌어안아 주자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끝까지 참는 그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고 또 잘못했던 어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쓴뿌리, 그분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모습이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다 풀어내고 다 녹아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겠죠. 아니면 내가 그분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참고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정말 참아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끝을 넘어서서 더 끝까지 그렇게 참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